안녕하십니까. 이사야 공부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사야의 초상이고, 저쪽 그림은 이번 기 교과의 표지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채찍 맞으시는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53장은 이미 지난주에 공부했고, 오늘은 55장과 5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영어 원제목을 보니까 waging love 이렇게 됐어요. waging love. wage라고 하는 동사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어떤 일을 감행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waging the war, 전쟁을 일으키다, 전쟁을 하다, 이런 것인데, waging love 좀 굉장히 아주 강력한 그런 말이죠. 사랑을 실행 또는 실천, 강행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 교과서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그렇게 했습니다. 자, 기억절은 58장 10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굶는 사람에게 네 마음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앞에 두 구절은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고 뒤에 두 구절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고 또 괴로워하는 자에게 또 그 동정을 해주면 빛이 떠오르고 우리가 낮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핵심 내용은 사랑을 실천하자는 것인 것을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교과에 언급은 됐지만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는 쿠클락스 클랜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쿠클락스 클랜, KKK, 휘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십자가 있고 이렇게 뻘게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면 이게 하여튼 KKK의 휘장이에요. 근데 우리 안실학교 교재 오늘의 서론에 보면 이 KKK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니, 쿠클락스라는 말은 퀴클로스라는 헬라어였어요. 헬라어로 퀴클로스가 서클, 동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동아리를 묶었다, 서클, 클럽이 됐다 이 말이죠. 클랜이라는 것은 영어의 CLAN을 다시 형상화해 가지고 한 가족, 한 부족 그런 뜻으로 KKK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이 KKK가 나타난 것은 미국 남북 전쟁 당시인 1866년입니다. 이때 예비군 사교 단체로 시작한 일단의 그 동아리예요. 그러나 한 10년쯤 계속 하다가 이것이 흐지부지하고 없어졌는데, 그 후에 1915년에 조지아에서 재설립해가지고 오늘에 이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테네시 주에 있는 플라스키라고 하는 도시에서 처음에 생겼다가 없어지고 1915년 조지아에서 설립됐는데, 그들이 뭘 하는 단체냐면 사회의 변화와 흑인의 동등한 권리를 반대했어요. 흑인은 차등 대주해야지 백인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가 막 변해가지고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을 자기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 반대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아주 굉장한 그 지하단체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어디냐면 테네시주와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남부주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극우 사상을 가지고 백인 우월주의를 가진 개신교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개신교 집단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참 많았습니다. 이들은 Secret Hate Organization, 비밀 증오 조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만 나가자고 하는. 그래서 주로 노르디시즘이라는 북유럽주의입니다. 백인주의예요.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그걸 이제 노르트라는 말은 그 나라 말로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노르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주의고 반이민,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싫다. 반유대교도 싫다. 반공산주의도 싫다. 가톨릭도 싫다. 이슬람도 싫다. 무슬림도 싫다. 동성애도 싫다. 반대하는 게 뭐 7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사상이 사실 그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서는 백인 우월주의에다가 아주 자기들이 생각하는 쪽으로만 나가서는 그런 집단인데 굉장히 무서운 집단이에요. 바로 이 KKK 집단에게 여기 교과서에 보면 네브라스카 주 링컨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의 아마 주 수도일 겁니다. 거기에 사는 유대인 칸토르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로 singer, 노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 회당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랍비가 아니에요. 칸토르입니다. 칸토르가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서 주로 테너예요. 노래로서 그 노래가 맞춰가지고 뭐 사람들이 나오고 성경을 읽고 들어가고 나오고 또 찬양하고 그래요. 이분이 인도자, 사회자이고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주로 성악가가 합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한 2번 가봤는데요. 정말 노래 잘하는 테너 가수가 이 칸토로로서 해요. 근데 유대인이니까 이 칸토로는 아주 좀 지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부부는 협박과 음란성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누가 KKK였어요.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그 전화의 발신자가 쿠클락스 클랜 KKK 집단의 비밀 조직의 지도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어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그 협박자의 정체를 밝혀낸 그들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한층 참신한 방법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 부부는 사람이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주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아무개 유대인 아무개라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 자기가 막 전화로 공갈치고 막 음란한 그 내용을 막 보냈던 그 사람이 떠오니까 놀라가지고 그러나 이 유대인 칸토르 부부는 그에게 지극한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에 그의 정오심, 아까 말했잖아 hate organization이에요. 정오 집단이에요. 그들의 정오심은 녹기 시작했어요. 계속된 방문의 결과로 그들의 우정은 깊어졌고 심지어 그는 그 KKK 지도자는 자신이 유대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이런 것이 바로 waging love, 사랑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서론입니다. 그다음에 그 첫째 부분에 가보면은 돈 없이 살아 하고 음음부호를 딱 붙여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돈 없이 어떻게 사냐? 이런 자연적인 의문이겠죠. 여기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목마른 사람에게 물러나오라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돈 없이 값 없이라는 말은 공짜인데요. 공짜로 가져가라 하지 않고 공짜인데도 사라 그랬어요. 사란 말 2번에 나옵니다. 사라. 산다 영어로 buy. 이 산다는 행위가 참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사러 와야 돼요. 공짜집한테 갖다 배달하지를 않아요. 이 받는 일이 중요해요. 받는 일은 뭐냐? 사는 행위를 받는 수고는 최소한 받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죠? 누가 나를 위해서 은행에 장학금을 뭐 500만 원 갖다 저금해놓고 갔다. 그걸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은행에 가서 그걸 찾아야 돼요. 찾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구원의 은혜는 공짜로 무료로 값없이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값싼 것은 아니에요.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받지만 그것을 제공하시는 분은 이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마련된 것이에요. 우리 구원의 도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뭐 영어 문장 하나 썼습니다만은 여기 보세요. The grace of salvation 또는 redemption is free but not cheap. 구원 또는 구속의 은혜는 값 없는 것이지만 free, 공짜잖아요. 그러나 값싼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free 하지만 cheap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원 또는 구속, salvation and redemption 그랬어요. 구원, 구속인데 구원은 뭐냐? 무력한 상태에서 구하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 자신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구해주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고층 건물 아파트에서 20층에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이 나가지고 불이 막 연기와 함께 올라갑니다. 막 쾌쾌한 내면에서 나고 눈 벌써 떴는데 불이 나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자기로서는 구원할 수 없고 20층에 뛰어내리면 뭐 죽잖아요. 그때 구조대원이 헬리콥터를 타고 옥상에서 내려가서 20층에 있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다시 헬리콥터로 구원해내야 돼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무력한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막 이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막 간다. 허우적거리면 간다. 그 아이가 자기를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무력한 상태예요. 그때 누가요? 구조대원이 막 쾌속 보트를 타고 쫙 가서 아이를 끌어 나와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속은 뭐냐? 팔려간 상태에서 내가 빚을 져가지고 어느 집에 몸값으로 가서 떼온다. 또 노예가 됐다. 한 것은 그 주인에게 막대한 돈을 누군가가 지불해야 그 사람이 풀려나거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뭐요? 팔려간 상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은 구원과 구속 저기 보시잖아요. 구원자는 이렇게 된 거는 그냥 손 숫자를 옆에 쓸 때 저렇게 변형으로 된 거예요. 손 더하기 그 다음에 또 저는 원이라는 글자를 더했어요. 저는 손이 필요합니다. 손이 뭐냐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속자는 조개 패자 옆에 여기 조개 패자 옆에 팔 몇 자 썼는데요. 이 조개 패는 원래 돈을 말합니다. 돈. 옛날에 화폐를 처음 시작할 때 조개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저것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은 값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Savior라고도 하고 Redeemer라고도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바꿔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Savior 하면 구원자이고 Redeemer 하면 구속자입니다. 내가 무력할 때 나를 살려줬다. Savior, 구원자예요. 난 죄에 팔려가지고 죄의 삭을 지불해야 된다. 십자가에 값 지불할 때 그분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고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막대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 힘이든 뭐 돈이든 간에 막대한.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공짜지만 값싼 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교과에도 약간 언급됐지만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 아니고 구속입니다. redeem된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치는 거예요. 보혈로 치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입니다. 그죠? 구원은 no price, 값이 없어서 무료 공짜지만은 그러나 priceless, 값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no price, priceless의 차이를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의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은혜, 값 없이 믿음으로 공짜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미 치러진 값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2절로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은은 돈입니다. 배부르지 못하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으라. 이사야의 하나의 상투적인 그런 방법 아닙니까? 뭐 하고 하라, 깨고 깨어라, 깨라, 오라, 가라. 이건 뭐예요?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이것도 이사야의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보라, 보라, 보라를 수십 번 얘기합니다. 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로 삼았느니라. 이것을 얼른 보면 우리는 이게 히브리 언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을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보면 처음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뭐 돈을 주지 말고 배부르지 못할 것 수고하지 말라 한 것은 참된 양식, 곧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돈 바치지 말고 그 양식은 어디서 나느냐? 듣고 들으라. 들으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영혼이 삽니다. 듣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설교도 들어야 되고 안식하고 교과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거든요. 듣는 것은 좋은 것을 먹는 것이에요. 들으면 영원한 언약을 알게 되고 그 언약이 뭐냐? 영원한 언약인데 다윗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내 자손 가운데 구주가 올 것이라고. 언약의 다윗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언약의 다윗. 이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는 다윗은 이미 한 300년, 400년 전 사람인데요. 그 언약을 다시 말하는 것은 앞으로 올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만민의 정인이요 인도자요 명령자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높은 생각, 높은 길. 참 좋은 제목이에요. 생각도 높고 우리 길보다 더 높은 길을 갖고 계신 분, 그분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 제가 먼저 6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길과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참 반복돼요. 재밌기도 하고 참 이상하기도 해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어때요? 높다. 뭐만큼? 이걸 가지고 천양지 차이라 그럽니다. 천, 하늘, 양, 땅이에요. 천양지 차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 천양지 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불러야 합니다. 내게로 만나만 할 때 불러라. 왜냐하면이죠. 수학할 때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길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본질이 선하지 않고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판판이 실수예요. 우리의 길로만 가면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생각과 길보다 무한히 높다, 위대하다, 빠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높은 생각, 높은 길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0절로 1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눈과 비가 내려서 땅에 스며들고 그것이 곡물에 이제 수분이 돼가지고 자라게 해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먹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듯이,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결실을 가져온다고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를 내려서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먹게 하듯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늑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기상현상, 우리가 더우면 이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또 모이면 눈이나 비가 돼서 땅으로 내려오고 곡식을 가꾸고 하는 이런 이 순환 관계와 천년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천년계의 순환과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차질 없이 계속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계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Creator, 이 온 우주를 유지하시는 유지자, Maintainer이기도 합니다. Maintain. 아주 귀한 사상이에요. 그냥 창조했으니까 오케이 버려도 그렇게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사야 58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참 중요해요. 잘 우리 연구를 하십시다. 58장 1절로 3절 좀 길어요. 먼저 부분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불평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구분한 것처럼 괄호 속에 있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게 구분해서 들어야 말이 됩니다. 들어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크게 외치나 목소리 아끼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똑같은 거잖아요. 알려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에요. 크게 외쳐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 허물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가지고 아주 좋은 걸 잘 배우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게 사람들의 불평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불평해요. 뭐랄까 좀 어리광 부린다고 할까. 아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백성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나가가지고 판단을 구하고 막 하는데 우리가 금식하는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도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다음 대답이에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뭐 때문인지 알아? 금식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금식하면서 너희들 하는 짓거리가 뭐냐? 오락하고 말이야. 금식해놓고 아침에 금식해놓고 나가서 어디 가요? 어디 극장에 가고 노래방 가고. 이게 진정한 금식 아니에요. 금식을 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까닭은 사람들이 금식과 동시에 오락과 싸움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싸움한다는 얘기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이라고 때문에 합니다. 선한 일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허물과 죄였음을 확실하게 말리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식과 싸운 얘기는 그 다음 절에 나오니까 이제 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금식은 그냥 행위로서 한 끼 굽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과 단식의 차이를 아시죠? 똑같이 밥 안 먹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금식은 신앙적인 요소가 섞여 있고 단식은 어떻게 해요? 그냥 건강상이나 또는 투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감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로 6절에 아주 노골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 식으로 금식해가지고는 내가 들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그 자체는 좋아요. 그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엉뚱한 짓 하는 건 참된 금식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No, 안 된다 그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금식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사람들을 묶고 있는 그 흉악한 세력을 끊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사람들이 큰 멍에를 메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유를 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밥 굶는 것 자체가 금식이 아니에요. 그게 효력 없는 금식이야. 그죠? 진짜 내가 원하는 금식은 뭐냐?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치유를 해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금식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는 뭐야? 너희들이 하는 금식, 너희들이 오늘날 너희가 금식하는 것과, 둘째는 뭐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금식이 뭐냐? 싸우며 주먹을 휘두르면서 하는 금식이에요. 옛날에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다는 그 일종의 그 뭐랄까 의식, 그때 예식 같은, 내가 오늘 금식했어. 금식 조금 배고픔을 느끼는 그것이 뭐 큰 뭐 효력을 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꺾어주는 일, 남을 도와주고 그들의 불편과 고통을 제해주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의 정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이 금식과 싸움이에요. 우리 교과서에는 금식과 아마 투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참된 금식이 뭐냐?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돌아다니는 거린들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 친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 곤란을 당한 우리 참 친척이 있는데 외면하는 거 그거 안 된다고요. 그리하면 내 빛이 이슬같이 이것들 다 줄인 자에게 주고 유리한 자를 영접하고 고륙을 이렇게 입혀주고 하면 새벽같이 빛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빨리 너 질병도 나을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고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빛과 낮같이 들시라. 오늘 기억절이잖아요. 여기서 참된 금식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분 참된 금식의 방법, 그게 뭐냐? 굶주림과 줄이고요. 그 다음에 요리하는 자, 그 다음에 헐벗은 자, 그 다음에 고령 어른 자들을 돌봐주는 것이 참된 금식의 방법입니다. 물론 뭐 금식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을 도와주는 이 구호 활동입니다. 그러면 그 참된 금식의 결과가 뭐냐? 빛이 나고, 빛이 난다어요. 빛이 나고 치유가 빠르고 기도가 속히 없는. 부르게만 해봐라. 내가 얼른 들어줄게.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도르가의 정신을 좀 더 많이 발휘해야 합니다. 구제 활동 이런 것을 많이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억질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1절로 12절에 가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어떻게 하면? 참된 금식을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박의 정신으로 구조 활동을 많이 하면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고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참된 금식과 구호활동과 참
박의 활동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정결한 경건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데. 자, 여기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경건은 영어로는 religion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첫째가 뭐냐? 과와 과부 항상 붙어 나오잖아요.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그래서 진정한 종교는 리추얼이 아니라 뭐예요? waging love예요. 리추얼, 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금식한다. 얼굴을 갸롱하게 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게 참된 종. 그것도 필요할 때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waging love, 사랑을 감행,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미 앞에서도 여기 좀 나왔잖아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또 길을 수축하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과 이어집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이게 우리를 위한 시간인데요. 이게 안식일에 관한 얘기예요. 경건을 실천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체가 살면서 결국은 구제 활동과 안식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뭐 제 나름으로 여기 좀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이 구절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법과 안식일에 금지된 일과 그것을 지킨 결과는 축복이 여기 요 한 두 절에 다 나타났어요. 13절, 14절에 다 나타나 있어요. 첫째,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법은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거룩한 것은 이 안식일의 속성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거룩함을 품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다른 날은 그렇지 않아요. 둘째, 그날은 즐거운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그렇죠? 즐거운 날. 성일은 거룩한 날이잖아요. 즐거운 날이에요. 이 날은 행복한 날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기쁨을 향유하는 날이야.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이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날은 또 존귀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은 이 날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존귀하게 다루는 거. 이 날 굉장히 존귀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식일 왔구나, 뭐, 이러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이 거룩하고 존귀한 날이래요. 우리가 안식일 준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날에 하지 말아야 할 길은 내 길로 행치 마라. 내 발과 내 길로. 행동에 조심이 있고. 그 다음에 오락을 구하지 말아라. 우리의 성향이 쾌락을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정말 어떻게 지켜야 할지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르고 시대와 지역과 민족마다 다릅니다. 한국에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준수 방법과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에서 지키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발과 길, 우리의 내 길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갈 수 없어요. 안 가는 것이 맞아요. 그죠?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에. 뭐 말씀 안 해도 합니다. 내 오락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고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안식일 지키는 방법과 어른들이 지키는 방법도 다를 수 있지만은 하여튼 원칙적인 기준은 뭐냐? 오락을 행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로운 말을 언어에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뭐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뭐 했느냐, 어디 가서 뭐 했냐, 누구 어떻고 뭐 흉보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욕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사롭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말씀에 입각하여 좋은 말, 그죠? 덕스러운 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이런 말들 해야 이들이 다 금지되어 있고. 그 결과는 뭐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고, 그래서 땅의 높은 곳으로, 장소 높은 곳이 어딜까요? 하늘나라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하는 그 처소입니다. 높은 곳에 오르게 하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라. 야곱의 업은 우리가 아빠들 상급이에요. 야곱이 천사와 싸움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상급 받는데, 우리도 악과 싸워서 이기면 그런 상급을 받게 돼. 자, 그래서 이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준수 방법, 금지된 일, 결과적 축복을 한데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방금 읽는 이 부분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 자서전 96페이지예요. 잘 보십시오. 나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귀중한 약속이 참된 안식일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됨을 보았다.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선포하는 셋째 천사는 이 기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음성을 바라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과, 이 경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받아들일 것을 나는 보았다. 계시 가운데 본 것을 쓴 거예요. 이 세 구절 12절로 13, 14절에 여기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길을 수축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무너져 있던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선포하는 셋째 천사 곧 남은 자손의 사명과 책무인 것입니다. 이제 이 교과서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하는 치료 봉사 206페이지를 인용함으로써 끝맺고 있습니다. 내용은 오시는 대로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첫 문장처럼 어떤 사람도 극기 없이는 진정한 자선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희생해야 합니다. 자만심과 세속 욕망은 버리고 무아의 원칙,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나는 무아의, 영어로 unselfishness, 이기적이 아닌 마음, 이것을 원칙으로 우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해요. 우리 집들의 벽과 그림과 가구 위에서는 우리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라는 글귀를 읽어야 하고, 글귀 없지만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벽장에 뭐 많은 있고 집이 좋을 때 거기서 뭘 읽거든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라. 그 다음에 우리의 옷장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손가락이 쓰인 것처럼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는 글귀를 봐야 돼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냉장고 열고 많은 음식이 있는 것을 볼 때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쓰인 것처럼 느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십니다. 그래서 제 11과 오늘 11과의 키워드를 4개로 택하고 오늘 끝마치겠습니다. 자, 첫째 뭘까요? 오늘 내용은 첫째는 은혜. 구원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공짜예요. 그러나 값싼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키워드는 뭘까요? 금식입니다. 금식이 중요하지만 금식 그 자체가 우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금식과 함께 경건이 따라야 합니다. 구제 활동이 따라야 합니다. 진정한 금식은 구제하는 거예요. 싸움박질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그 다음에 구제, 구호, 자선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뭘까요? 아주 강조한 안식일. 이 4단어가 오늘 11과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마음에 좀 간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11과를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식일까지 건강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재림신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앞에 일단락 지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사야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 예언과 나사렛 예수의 성취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이클 E. 헌트라고 하는 분이 한 것을 제가 좀 착색해서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이 이사야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말한 이유가 그게 있죠. 자, 처녀에게서 나겠다고 7장 4절에 예언했는데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했다고 누가복음 1장에 잘 나타났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봉사하겠다고, 갈릴리 이제 그 어두운 그때서 다시 빛을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요. 이방인들의 갈릴리에서 봉사하는 시작이 이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마태복음 4장 13절을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자세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다윗 언약의 후사가 되겠다는 것은 아버지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는 것이라고 아직 족보가 말하고 이 로마서와 계시록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나와요. 침례자 요한이에요. 그죠? 확실합니다. 또 침뱉음을 당하고 때림을, 침을, 구타를 당할 것이라고 이 50장 6절 침뱉음과 구타를 당했어요.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높임을 받으심, 높임 받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의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으로 모습이 심히 상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하고 가시 멸관으로 씌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채찍질, 등에 이 매자국 보십시오. 피가 막 엉켜 있습니다. 벌거벗음을 당하고 아주 수모를 당해요. 또 다수의 거절을 당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의 죄악과 슬픔을 그가 지셨다고 말하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분 위에 머물렀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고 신약이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그분을 찾은 것도 이방을 찾아와요. 로마서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피의 속죄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우리의 죄악과 형벌을 자원해서 담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없이 담당하신 모습입니다. 그다음 우리의 대리자, 대속자가 되신다고 말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다고 또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법자들과 함께 죽었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두 강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눈 먼 자, 저는 자,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병든 자, 상심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 그대로 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 하신 대로 다 이렇게 고쳐주고 결국은 살리기도 하고 했어요. 부자의 무덤에 묻히던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어요. 성경에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다고 해요.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매우 좀 특별한 그 주석가의 말하자면 인사이트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주석가는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저 앞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 책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머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이 책은 약 50페이지 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여기 아마 좀 멀어서 잘 읽지는 못하시겠습니다만 이분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책 표지 그대로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이분이 영국에서 브리스톨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 뭐 삼일체 신학교를 할까요? 그 트리니티 칼리지에 학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는 많은 그 교구 활동도 했지만은 평생을 이사야서 연구하는 데 바친 분이에요. 그래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참 깊이 수십 년 이사야, 이분이 다른 책에 대해서 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사야서에 대해서만 쓴 책인데 이 책 저 뒷부분에 가면 아주 뭐 그냥 스쳐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저의 눈에는 이것이 크게 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59장 13절까지를 한 유닛으로 본 거예요. 한 단위로.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56장, 57장, 58장, 59장 이게 멀리 떨어지는데 이것을 하나의 지붕 밑에 딱 넣어서 이 신학을,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거시적으로 보는 사람 아니면 못해요. 그죠? 가령 우리 삼육대학교 뒤에 있는 산이 불암산인데요. 불암산 참 인물 잘생겼습니다. 삼각형으로 탁 되는데 이걸 어디서 봐야 되느냐? 삼육대학교 교정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그러나 어디 저기 호수에 올라가서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또 저쪽에 가서 보면 모양이 이상합니다. 멀리서 보되 중요한 그 윤곽이 나타나도록 보려면 굉장히 예리한 시각과 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56장 1절로부터 59장 13절까지를 한 유니트로, 단위로 보면서 이렇게 이거는 제가 분류한 거 아니고 이분이 분류한 거예요. 제가 뭐 옮긴 것은, 우리말로 옮긴 것은 제가 했지만은, 자, A, B, A, B 이렇게 하는데, A가 뭐냐? 삶의 중심으로서의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이 삶의 중심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백성의 필요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안식일이 참 필요해요. 하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B는 이거 실제에 있어서 여기는 이상의 사람들과 실제의 사람들, 이상의 사람들, the ideal. 그 다음에 실제 사람들, the actual. 아이디얼한 사람은 뭐냐? 삶의 중심으로서의 안식일이 여호와의 백성의 필요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실제 백성은 그걸 못했어요. 실제 백성은 분리되고 서로 막 분리되고 서로 적대적이고 또 의인과 타협자가 서로 섞여 사는 혼탁한 사회가 56장 9절로 57장씩 여기는 51절로 8절이고 그 9절로부터 다음 장 21절까지를 이렇게 실제 백성, 얘는 아이디얼 백성이에요. 얘는 액츄얼 백성인데요. 이런 걸 딱 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8장에 들어가면 1절로 14절에는 삶의 중심이 아니고 표준으로서의 안식일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요. 여호와의 백성의 죄악이에요. 죄악이라는 것은 이 표준에 이르지 못한 것 죄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히브리 말로 죄라는 말은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 그런 뜻입니다. 이 표준과 죄악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 안식일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 실패한 백성이, 이건 실제 백성이라고 실패한 백성이 그들을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59장 1절로 13절이다. 그래서 이분은 안식일이 이 유니트에, 이 단원에 중요한 요인이다.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다시 끝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이분이 안식일 교회 학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자, 이 하나를 뭉뚱그려서 보겠습니다. 자, 56장 1절로 8절 뭐예요? 삶의 중심으로서의 안식일, 여호와 백성의 필요 1절로 8절이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어요. 조금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러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게 뭐예요? 삶의 중심이에요. 안식일을 보면 안 된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 이방인이라도 너무 낭망하지 마라. 그렇죠? 하며 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고자, 그 남자로서 그 성적 능력을 잃은 사람을 고자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괜찮다 그거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 훌륭하게 대접하겠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삶의 중심을 잘 지켜나가고 이 안식을 잘 지키면 문제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 아니에요. 여기 뭐 굳이 고자라고 한 것은, 또 이방인 한 것은 누구나 그 말이에요. 어떤 뭐 불편을 가진 사람이라도 또는 불안전한 자라도 편의를 잘 지키고 중심을 잘 잡고 안식을 잘 지키면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B, 실제적인 백성이에요. 분리되고 적되고 이렇게 보면 아주 그 사람들 형편이 진짜 형편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란 글자,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지경이었다고요. 정말 형편없어요. 예? 그다음 57장에 넘어가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달은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무당의 자식들, 음녀의 자식들 뭐 이러면서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였도다. 참 그강 무도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게 뭐야? 실제의 백성이에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고 산당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기념표와 문 설주의 뒤에 그걸 다 두었다고요. 또 몰래기가 제사했다. 아이를 막 갖다 바치고 우상 숭배자들과 이 가늠한 자들이에요. 또 57장에 넘어가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내가 높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지극히 낮은 곳에서 통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면서 되게 섬세하시고 크시지만은 작은 자를 아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A, 다시요. 삶의 표준으로서의 안식의 문제를 또 이제 언급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뭐 금식하게 뭐 어떻게 우리를 보지 아까 본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금식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남을 돌보는 거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58장 이제 이쪽 내용.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뭐예요? 무너진 안식일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또 너희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 의로운 후손이 나와가지고 역대의 파괴된 안식일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AD 4세기 이후로 안식일이 잃어버려지고 일요일로 둔갑했어요. 그걸 다시 고치리라. 그할 곳이 되게 기초를 쌓고 그 나라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고 또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말하리라. 이 뭐냐? 안식일이라. 만일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고 이를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너희를 여호와 안에서 기쁘게 하고 높은 것을 올려서 야곱의 기업으로 너희를 상주겠다. 안식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삶의 표준으로 제시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뭐예요? 고백합니다. 59장 1절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쭉 나옵니다. 11절부터 고백이 나와요. 고백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도 멀다. 우리 잘못했다고요. 두 가지 잘못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구제하고 뭐 하는 거? 선행하는 것 행하지 않았고 하나는 뭐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고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았다. 이것이 우리의 지난 행동이다.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요. 여기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구제와 안식이래요. 이걸 잘못하면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엘렌 와이스의 글들을 보니까 정언 보감 2권 503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는 참된 선교사가 된 모든 사람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안식일에 그들의 발을 금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식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이사야 58장의 기별을 깊이 생각하라고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강조하는 바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로 극도로 강조하고 싶다. 58장 이사야의 기별을 깊이 생각하라. 이 장에서, 이사야 58장에서 명령한 자선 사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사업이다. 그것은 그분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업이다. 우리는 이 기별이 시행될 것과 이 기별이 특별히 성취될 때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 다음,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며 너의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하고 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는 말씀을 읽게 된다. 12절이죠. 하나님의 기념일, 곧 제7일 안식일이며 세상을 창조하는 그분의 사업의 표징이 되는 날은 죄악의 사람에 의하여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생긴 무너진 데를 수보, 고쳐 하는 일에 있어서 해야 할 특별한 사업이 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 사업은 더욱 시급한 것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표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은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들이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안식일 회복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여기 자서전에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시자 그가 본 계시 가운데서 보면 나는 십계명의 기록된 돌비를 보았다. 나는 십계명 중에 가운데 위치한 넷째 계명이 부드러운 후광으로 둘려 있는 것을 보았다. 후광은 것은 영어로 헤일로우라고 하는데 보통 그림 그릴 때 뭐 거룩한 사람들이 그리 있잖아요. 그 넷째 계명에 빛이 이렇게 헤일로가 둘러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그것은 십계명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분을 분명히 나타내는 유일한 계명이다. 다른 계명에 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말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계명은 넷째 계명이에요. 지구의 기초가 놓일 그때에 안식일의 기초도 놓였다. 만일 참 안식일이 잘 준수되었더라면 불신자나 무신론자는 없었을 것을 나는 보았다. 안식일의 준수는 이 세상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였을 것이다. 넷째 계명은 짓밟혔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훼손된 것을 수리하고 안식일의 신성성을 회복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뭐 더 이상 읽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과 58장을 제가 공부하면서 제 11가에서 두 가지를 정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요 또는 풍요로움을 우리 혼자만 가지고 섞일 것이 아니고 이걸 쭉 헐고 마음의 빗장을 헐고 나누지라는 것입니다. 옷 안 입는 것 주고 좀 먹고 좀 여유 있으면 퍼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정말 날짜만 회복할 것이 아니라 그 지키는 방법도 회복하고 그날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마음에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걸음을 좀 자제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듣고 행함으로써 이날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참된 안식일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12가 공부할 때 다시 뵙기로 하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